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정확한 성취, 확실한 미래라는 제목하에 우리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고 확실한 미래가 있음을 말씀에서, 확실한 진리에서 확인하시고 우리 신앙이 더욱더 확실하고 힘찬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랬었고요. 또 죄가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변덕이 없으셔요. 언제라도 동일하시고 언제라도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그분께는 이런 사람들을 더 생각을 하셔요. 다 사랑하시지만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믿는 자에게는 경험적으로 모든 것을 이 말씀이 진실함을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모든 것이 이렇게 안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 사는 지역에 정말 짙은 안개가 있었어요. 아주 진한 안개가 이 아침 새벽 시간에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안개가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 알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일 무슨 일이, 아니 내일은커녕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계획은 했다 할지라도 물론 계획대로 모든 것이 평탄하며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정말 어렸을 때부터 언젠가 그 지성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무의식 가운데 우리가 정말 앞의 일이, 내일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저에게도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일 아니면 그 10년 후 아니면 그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죽음 뒤에는 무엇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다들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아기는 지금 자기가 사람인지도 모르죠. 아기가 태어날 때는 아기에게는 무슨 생각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단지 배고프면 밥 달라고 울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찡찡거리고 그런데 이제 대화가 되면서 아이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은 아이라도 잘 표현을 못해요.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막연하게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해요. 그게 다 아마 초등학생 때부터는 다 그런 생각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미래가 궁금하잖아요. 미래가 궁금하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이게 점장이나 무당 아니면은 좀 찾아가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손금을 본다 해요. 어떤 사람은 점을 본다 해요. 점 아니면 생년월일 아니면 얼굴 관상 뭐 이런 여러 가지 보면서 이게 당신 어쩌고저쩌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것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비슷하게 어떤 비슷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대부분 틀리기도 한다. 신뢰성이 좀 안 간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궁금해요. 이 세상이, 이 미래가 궁금하고. 그런데 우리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보다도 그 인간의 기록 가운데서도 정확한 기록들이 있잖아요. 근데 역사가 좀 정확하지 않은 역사의 기록들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의 기록에 관해서 이런 기록도 있고 저런 기록도 있는데 어떤 거는 너무나 정확하여서 또 근래의 일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였고 듣지도 못하였지만 그 기록에 의해서 정확한 기록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몇백 년 전의 사건도 그건 분명히 있었던 인물이야 알잖아요. 이분이 누구입니까? 너무나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동상까지도 이렇게 세워줬어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어렸을 때 그냥 듣기는 들었지만 이분이 정말 역사에 있었던 인물인가? 근데 그 기록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정확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동상까지도 만들었어요. 또 이분에 대한 기록을 보실 것 같으면 이 장군이 정말 유명하죠. 그 싸움에서 거북선으로 아주 그 당시에 그동안 없었던 그런 놀라운 혁신적인 그런 발명품과 또 싸움 작전이 너무나 기발한 아이디어로 성공을 하신 분이었는데 또 애석하게 그분이 그 싸움에서 순직을 하였어요. 그런데 이분의 생년월일까지도 이렇다 합니다. 1545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500년 전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분의 기록에 대해서 믿어요. 그러니까 그 의심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역사가 정확한 것을 역사가들이 뭐 이 사람 기록 저 사람 기록이 다 일치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분명히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를 그 기록이 거의 다 일치하니까 그렇구나 정말 고마우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는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기록은 우리가 구약하고 신약을 합쳐서 66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39권, 신약에 27권 해서 66권인데 이것은 그 한 권의 책으로 성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역사에 관한 거, 또 예언에 관한 거, 또 편지 형태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아니면은 시적으로 이런 그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이 적혀 있는데, 지금 성경의 그 예언 가운데 점쟁이의 예언처럼 그렇게 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오랜 세월을 두고 1600년이라는 그런 기나긴 세월을 두고 기록이 되었고, 또 여러 명의 기록한 그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또 어떤 때는 꿈으로 보여주시고 어떤 때는 이런 표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로 보여주신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를 들어서 어떤 시점에 한 1000년 전에 기록했다 합시다. 아니면 3000년 전에 기록한 그 내용이 그 1000년 후에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 예언들이 지금까지 예언한 내용은 다 백발백중이었어요. 이거는 공부하는 사람만 알아요. 공부하는 사람만 이것이 확실히 알지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은 무슨 그냥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1600년 동안에 뭐 한 사람이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 선지자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라. 그러면 이것이 어떤 때는 100년 후에, 어떤 때는 금방, 어떤 때는 500년 후에 이렇게 그것이 성취가 되었어요. 근데 오늘날까지 우리가 성경에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까지 백발백중 100%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에 관한 예언들, 그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공부하는 사람만 알아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이 창조, 이 지구 창조와 인간의 창조와 또 인간의 타락과 또 구속의 계획과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할 것인가, 이 지구가 어떻게 정말 이 지구가 해피 엔딩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전멸해 버릴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기록 가운데 있는데 그동안 이루어진 성취된 그런 그 나라들의 역사에 관한 것들이 그냥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어요. 바벨론, 기원전 605년부터 539년에 있었던 바벨론,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에 관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에 관해서, 그 다음에 로마에 관해서, 그 다음에 유럽의 분열된 국가들에 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동안에 그 나라들에 관한 예언들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재림이 임해서 이 지상에 있는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 이제 끝이 날 거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은 완벽하게 100% 성취가 돼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어디에서부터 기록이 되었냐면 구약 창세기부터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예수님 초림에 대해서 그 예언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후에 그 1000년 전에 아니면 그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가, 어떻게 고난을 당할 것인가, 이건 정말 놀라워요. 이거는 퍼센트로는 100%라고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옛날에 우리가 한번 그 안식일 학교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이거는요,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숫자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성취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그 시에 그 분께서 이루신 그 일이, 그러면 초림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100% 성취였을 것 같으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그 예언한 그 예수님께서 어떤 양상으로 오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을 하시고 이것이 다 그냥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도 공부하는 사람만 알아요. 정확하게 성취가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관해서 지금 현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도 정확하게 지금 성취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지식을 가진 만큼 아는 사람만이 이것은 자기 인생 경로에 있어서 지침서,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 인생에 어떻게 이거를 계획할 것인가 정확한 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할 뿐만 아니라 순결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과거에 일어난 그런 끔찍한 일들도 다 기록이 돼요. 그거는 왜 그러냐?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 그래서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걸 어떻게 미화시켜서 막 무시무시한 사건도 일어나거든요. 그 죄인들이 행한 그런 끔찍한, 어떻게 저런 일이,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무식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저렇게 무식하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이 그렇게 무식하고 잔인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꾸밈이 없어요. 섞이지가 않았어요. 그냥 더하기 빼기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다 진실해요. 그냥 지나간 역사를 뭐 아름답게 그냥 미화시키지 절대로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주접스럽게 변할 수 있는가 그대로 다 기록을 해놓은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 정확도가 그냥 완전히 A+, 100% 이상이다. 200%, 1000%, 1000% 정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 진리는 힘이에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린 시절에 나는 과연 누구지? 나는 어디서 왔지? 그냥 정말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죽음 뒤에 무엇일까? 이거 초등학교 때 한 번쯤 사람들이 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엄마 찾아 산만리라는 그 이야기 모르겠어요. 정말 이 고아가 엄마를 찾아서 산만리를 이렇게 헤매서 그 자기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다녔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메이커가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누군가가 이걸 만들어지 어느 날 뚝딱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메이커가 있어요. 누군가가 이거를 손으로 뚝딱뚝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자동차가 이렇게 번지르르한 자동차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 그 메이커가 있잖아. 그렇죠. 메이커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기 냉장고. 이것이 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메이커가 다 있습니다. 이 세탁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탁기도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어떤 공장에서 메이커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슨 비유를 하시냐면 여기 분명히 지금 이렇게 집이 지어져 가잖아요. 이게 이제 언젠가 완성이 되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왜 귀중한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에요.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이거 모르면 정말 손해가 아주 보통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연하게 창조주가 있다 하는 거하고 정말 친밀하게 아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정말 자기가 사모하는 어떤 사람이 멀리서 막연하게 아는 거하고 구체적으로 그 생각과 모든 뜻을 아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헛되이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그곳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그렇게 처음에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이 이렇게 오늘날 이 모양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마귀 같지? 어떤 사람은 완전히 살인자들은 완전 얼굴에 그냥 무시무시한 그 마귀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왜 그럴까? 우리는 답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록에 하늘에 전쟁이 분명히 있었다고 해요. 그 전쟁이 발단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천사, 가장 높은 천사가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메이커인데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우리의 시조를 속였어요. 거짓말쟁이에요. 이 사탄 마귀가 이 땅의 자기의 거처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조를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화가 나가지고 모든 사람을 거짓말로 이렇게 속이는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시조가 정말 아름다웠는데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면 이렇게 다 아름다운 존재가 될 거예요. 메이커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사람을 정말 아름답게. 그래서 이 정확한 지식은 너무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앞길에 그만큼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비천한 존재로 그렇게 만드시지 아니하고 아주 존귀하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안다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다로 뛰어드는 이 귀신 들린 돼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정말 이렇게 나의 형상대로 이렇게 존귀하게 영화롭게 창조하고 구속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말할 수 없는 그 희생을 치렀는데 이걸 깨닫지 못한다고? 그러면 정말 멸망하는 짐승하고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시조가 왜 그걸 먹었을까? 정말 답답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조를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에 막 정말 1000가지 만가지의 아름다운 선물들을 주셨어요. 그런 나무들 주셨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이것만 손대지 말라. 사람들은 왜 그것까지 허락 안 하셨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너는 피조물이고 내가 메이커다. 너의 메이커다. 내가 메이커라는 거를 기억만 해라. 이거를 먹는 데는 너가 메이커를 무시하면 그냥 너의 존재가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너 먹어도 돼. 이런 말씀이에요. 그냥 너가 생명을 유지하고 싶으면 이것만 내가 메이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고 이것만 손대지 마. 그럼 너는 이 생명나무만 먹고 그 과실만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독재자이기 때문에 그냥 저것이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도 맛있어서 하나님 혼자 먹으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너의 메이커고 우주의 창조주는 바로 나라는 거를 기억해라. 그리고 이거 손대지 않은 거는 너는 피조물이고 내가 메이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럼 나머지 너는 정말 존귀와 영화로 영원토록 살 수 있어. 나랑 영원토록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고 싶으면 그거 손대지 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모든 사실을 그냥 확 뒤집는 가설이 나왔어요. 근데 그건 아주 짧은 역사예요. 아주 짧은 역사. 그 진화론은 긴 역사가 없어요. 그동안 이 지구 역사, 이 오랜 세월 동안에 이런 이론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게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종의 기원이라는 이 책이 1859년, 200년도 안 됐어요. 150년 남짓합니다. 그것이 생긴 이후로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많이 그전에는 무신론자가 거의 없었어요. 무신론자라는 것은 거의 없었고 어떻게든 믿었어요, 나라마다. 근데 이 영국의 소위 생물학자, 근데 너무 슬픈 게 자기 집안은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1809년에 태어났고 죽기는 1882년에 이렇게 죽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부끄럽게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책을 써냈습니다. 그 왜 말이 안 되나 우리가 보겠어요. 이 사람의 그 이론은 뭐였냐면은 자기가 그 20대에 아주 어린 나이에 갈라파고스라는 섬에 갔어요. 거기서 생태계를 보니 좀 다른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갈라파고스라는 그 섬에.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새 모양이 있고 또 부리가 모양이 좀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 먹이를 이렇게 먹이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부리가 변했다. 자연 선택설이라는 그런 가설을 자기가 꾸며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론이 얼마나 틀린 것인가를 이제 이 짧은 세월 동안에 이 사람이 이거 진화론 때문에요. 기가 막혀요. 저도 이 진화론을 소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이게 진화론의 결론은 결국 뭐냐. 뭐 빙하기가 앞으로 다가오는데 이제 다 전멸하고 다 이 지구가 싹 멸망해서 희망이 없다. 뭐 이런 소리까지 나와서 정말 어린 나이지만 정말 이거는 끔찍하다. 그렇지만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말 같지도 않은 건 이제 열심히 외워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이 진화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무신론자들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믿기 싫은 사람들은 손뼉을 치면서 대환영을 했지요.
그런데 점점 발견된 이거 진화론이 얼마나 끔찍한가. 이 뭐 지층이 있잖아요. 지구 뭐 그래서 지층에 뭐 이 사람들 진화를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수억만 년, 수십억만 년 이러는데 여러 지층 수십억 아니 수만 명, 수만 년의 이 지층이 근데 어떤 나무가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그 지층 또 이 한 나무가 여러 지층에 걸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거 여기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수억만 년 전에 이런 물고기가 있었고 이런 새우가 있었고 이런 은행나무 있었고 꼬리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물고기가 있었는데 그 화석들이 이거 수억만 년 전에 있었던 화석들이다. 이것들이 근데 놀랍게 그 화석 속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생물들이 오늘날도 똑같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그리고 너무나 기가 막힌 거. 이 애기가 여기서 왔을 것 같습니까? 이 애기가? 진화론을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 저 두 눈이 있잖아, 코가 있잖아, 입이 좀 비슷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면 정말 진화된 존재일 것 같으면, 이 오랑구탕인가 원숭이인가 이거는 오늘날 없어졌어야 돼요. 다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됐었죠. 근데 이것이 또 오늘날 있잖아요. 사람과 이 오랑구탕 사이에 어떤 존재가 있어야 돼요. 이 비슷한, 지금도 현재 진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존재 하나도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오랑구탕이든지 사람이든지. 그 말도 안 되는 이 이론이 한두 가지라 해야죠. 뭐 제가 시간상 없는데, 근데 여기 한번 그림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소위 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과학자, 생물학자, 의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지금 근래의 사람들인데 그 왼쪽 위부터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이 하버드대 신경정신과 다 이 박사 꼬리 그 이름 뒤에 붙은 사람들이에요. 신경정신과 의사고 알렉산더 그 박사고 그 두 번째 위에는 그 MIT 공과대학 그 소위 박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미국 국립보건원 소위 박사고 이 네 번째는 아인슈타인 양자역학 창시자 그 박사보다 더 놀라운 박사고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 밑에 이 노벨상 수상을 한 막스 플랑크 박사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 마지막에 신경생리학자 존 에클스 박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하나님 믿는 줄 아십니까? 연구하면 할수록 이거는 진화론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이걸 지금 자기들이 깨달은 거예요. 유명 과학자 300여 명 중에 UN 통계예요. 이거는 뭐 최근 3세기 동안 유명 과학자 300명 중에 무신론자는 단 20명 뿐이었다라는 거.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뉴턴, 유명하죠? 에디슨, 그 다음에 엑스레이 발견한 렌트겐, 포터, 암페어, 옴, 퀴리브인, 아인슈타인 242명이 이 사람들이 다 영국, 미국, 프랑스 20세기 과학자 중 90% 이상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일 것 같으면 그냥 우리가 사는 그냥 70년 아니면 50년, 60년 아니면 100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의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짜 고생한 사람이에요.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얻어 터지고 핍박받고 왜냐하면 그 복음의 힘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이 사람도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다 집어 던지고 그 복음만 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아주 자기가 정말 만약에 여기 미래가 없으면 가장 불쌍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둘 중에 하나 택해라. 그러면 아직 이 금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은 여기 옆에 먹을 거를 먼저 덥석 집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가치를 아는 그 아이일 것 같으면 금방 먹어서 없어질 뒤로 나갈 거가 아니고 좀 가치가 좀 더 있는 거 요거를 오른쪽 거를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인물 가운데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 당시에 자기가 살던 애굽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애굽의 오늘날 이집트죠. 거기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을 했어요. 우리는 거절할 줄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무조건 다 같이 손잡고 가는 게 아니고 거절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요. 이 세상 뭐 돈 있고 권력 있으면 소위 세상 낙을 누릴 수 있죠. 특별히 왕 자리 있을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왕은 절대적이잖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그런데 그가 그거를 이집트, 오늘날 이집트, 그 당시에는 애굽, 모든 보화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그 능력, 창피함 이런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긴 거는 앞으로 상이 있을 것을 분명히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하였어요. 가장 귀한 것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고 또 그 다음에 건강인데 무엇을 주고 지금은 사기 암으로 지금 오늘 내일 죽어가는 사람이 만약에 당신의 전 재산을 바치고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겠습니까?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전 세계 다 줄 테니까 네 목숨 오늘 내놔라. 내놓을 사람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좀 정신 나간 사람. 근데 너는 내일 죽어야 돼. 그게 조건일 것 같으면 자기 목숨 내놓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 나라 전체를 줄 테니까 당신 목숨 하고 바꾸자. 바꿀 사람 하나도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정말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 죄값으로 또 죄값으로 십자가까지 돌아가게 하시고 또 이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이 독생자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림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도 살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데 이 막연하게 그냥 신문지 쪼가리 읽듯이 아는 거하고 그냥 그런 분이 이때더라. 그래서 그냥 있으니까 있는 거 이렇게 아는 거하고 경험적으로 아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래서 우리 앞서가신 분들이 이 모든 부조와 선지자 사도들이 바보라서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경험적으로 그분들이 생애 가운데 어떻게 역사한 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분들이 믿음을 행사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할 것 같으면 하늘에서는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이 하나님을 그동안에 등한히 한 거 회개할 것 같으면 등한히 하고 정말 이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할 것 같으면은 하늘 기쁨이 있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이 기쁨을 어디서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이 하늘이 주는 기쁨은 돈 주고 어디가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잠시 주는 기쁨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내가 신랑에게 어떤 선물을 줬어요. 무슨 아니면은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기쁨이죠. 그것도 기쁨이지만 하나님이 주는 기쁨하고는 이거는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에게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 말씀대로 계명대로 순종하는 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말씀대로 계명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세요. 말씀을 읽을 때 신문지 쪼가리가 아니라 이거예요. 속삭이는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너무나 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경험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자의 교훈인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샘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도 생명의 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치죠. 그럴 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정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가 산을 향한다고 산이 우리에게 도움이 줍니까? 나의 도움은 누구에게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 도움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도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영접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고아예요. 고아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아직도 헤매는 거예요. 안개 속에서.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고아 같지 않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게 육체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그분의 속삭이는 음성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또 그분의 임재로, 그분의 그 따뜻한 임재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래서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명예로 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이 평안. 인간은 물론 어떤 사람을 하고 있으면 평안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의 말은 다 진리야. 이 사람은 거짓말 안 해.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무엇보다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그 평안함은 예수님께서만이 주시는 평안.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과 이 신뢰성, 이건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거는 정말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함.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앞서가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적인 낙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실 때, 그분에게 순종할 때, 이 즐거움은 이 땅에서부터도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즐거움이 양양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울하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프니까 약국에 가서 약약을 사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약약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약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곡식을 추수할 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농민들? 그 다음에 포도 수확할 때 이것보다 더 기쁘다 이거예요. 인간이 줄 수 있는 그 기쁨하고 비교가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또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 그래서 이것이 이 지상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 쓰레기 같은 지구를 싹 청소를 하실 때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지상이 지구가 얼마나 지금 낡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이 몇천 년 전에 기록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돼요? 지금 완전히 이 땅이 옷이 한참 입으면은 다 구멍이 뻥뻥 나는 것처럼 지금 지구가 대기층이 구멍이 뻥뻥 뚫렸어요. 그런데 이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아무리 높은 임금님도 소용없어요. 장군들 소용없어요.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또 종, 아니면 부자들, 준비 안 된 사람은 앞으로 우리 구세주 예수님 오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얼굴에서 자기들을 제발 가려달라고 산과 바위에게 기도를 해요. 이렇게. 산과 바위에게.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서겠는가? 우리의 주인 대신, 그때는 이제 알아요. 자기가 자기 생명을 주관할 수 없는 거. 그리고 사탄 마귀, 이 죄의 창시자는 이제 결박이 돼요. 이제 더 이상 사탄 마귀가 없을 거예요. 더 이상 사탄 마귀가 없고, 사탄 마귀는 이제 사망과 음부와 이 죽은 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끝까지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이 둘째 사망에 다 불못에 다 태워지고 이 지구가 이제 깨끗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정말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힘이시고 노래고 그렇게 되시기 때문에 기다린 사람들은 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다고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렇게 아주 기쁜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지루한 것 같지만 기다려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죄가 없는 그 땅,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천진난만한 사람들, 죄로부터 다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이렇게 이 땅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아픈 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은혜의 시기라고 합니다. 은혜의 시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아직도 회개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정말 아직도 회개할 수 있고 아직도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아직도 우리가 이 구원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이 귀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행복한 존재들, 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행복한 존재들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이 관계, 또 친밀한 관계, 그냥 멀리 있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 우리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모두가 다 모시고 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고 평안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제까지 정확히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예언에 관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성취될지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여주시니 그 은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건만 이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알아차리지 못한 우리의 시조를 비롯하여 그 모든 자녀 손들이 이 수많은 세월 가운데 얼마나 많이 그 형상이 훼손이 되고 얼마나 많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정말 슬프게 하였는지 우리들 그 사실을 알 것 같으면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원이 저 아메바나 어떤 그 원숭이 오랑구탕이 아님을 우리가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으신 것을, 왜냐하면 이 우리가 사는 이 집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지은 이가 분명히 메이커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메이커, 숨을 쉬는 그런 피조물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완벽하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인간이 만들 수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보다 무한대로 월등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당연히 생물체를 만드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를 이 죄악의 형태로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원래의 계획대로 아름답게 회복이 되고 이 지구도 아름답게 회복될 그 예언만이 이제 또 우리 주님의 재림에 관한 그 예언만이 이제 성취될 것이 우리 앞에 있는 이때 우리 모두가 다 몸과 마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